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첫 번째 주일로서 또 노동절을 앞둔 연휴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여행 중이고 또 저희 교회 또 여행 중에 방문하신 분들 계실 텐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해마다 노동절에 교회 피크닉을 갔었는데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야외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내일 노동절에 피크닉 가는 대신에 교회에서 좀 피크닉 대신 또 코리안 바베큐로 음식을 우리 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루 종일 수고해 주셨고 또 오늘 아침에 우리 남성교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 예배 후에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코리안 바비큐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추억의 붕어빵도 준비됐고 아이스크림도 준비되었으니까 즐거운 시간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몬트레이 제일한국학교는 9월 16일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가을 학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많이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 9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테레는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한인교회, 주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고 주를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하와이에서 얼마나 무서운 재난이 임하였는지, 산불로 인해서 사람과 또 집이 불타 없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목도했고, 지금도 산불에 잡히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천재의 지변으로 인해서 또 억압된 정치 체제 아래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이 민주국가에서 풍성하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그 땅에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고 모든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그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든지, 또 아니면은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를 위해서든지, 또 우리의 노후 삶을 위해서든지,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금 암투병하고 하고 계신 분들,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속에, 시련 속에 있는 분들, 우리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면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점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장소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충만하게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버지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못하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연약해진 우리 한인교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주일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받는 주일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미국 땅에서 이렇게 편안히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는 아버지와 가난과 고난과 천지의 지변으로 인해서 불의한 정권으로 인해서 또 억압된 종교 모든 기존 체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며 북한 땅에는 많은 우리 동족들이 아버지 억압된 체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는 그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회가 되게 하시고 또 저들로 하여금 살만한 사회로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위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지의 고통을 당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버지 아픔을 가지고 산직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응답하시고 긍휼과 자비 가운데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예배드리게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가정에 아버지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무선들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대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아픈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암세포마다 다 녹아 없어지는 귀한 아버지 치유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다친 하나님의 고침으로 받으며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는 아름다운 역사, 오늘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축복된 주일 예배가 되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오랍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예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 또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물론 은혜도 받은 분도 계셨겠지만은 또 이 목사의 설교를 쫓아가니라고 그냥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긴장하면서 또 머리를 쥐어짜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말씀을 들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노동절을 이제 앞두고 좀 더 그렇게 좀 딱딱한 그런 교리적인 그런 설교보다도 좀 우리 일상생활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주제를 삼으려고 주제를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설교를 준비하고 보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게 쉬운 그런 주제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이 목사 만난 것을 팔자리니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노동절까지 우리가 이제 연휴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금요일까지 휴가를 얻으신 분들은 4일 이렇게 연휴를 즐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는 일부 예배 때도 또 예전에 교회에 출석했던 분이 또 방문해 주시고 또 여행 중에 들렀던 분들도 있어서 일부 예배도 그런 분이 계시지만은 이처럼 이렇게 모처럼 연휴를 얻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리듬을 되찾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그것을 간과하기 쉽습니다만은 하나님 자신이 안식을 취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자입니까? 하나님도 쉬셨다는데,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안식하다, 그 말은 말 그대로 일에서 멈추다, 그리고 그치다, 또 휴식을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은 한 번 일어난 그런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패런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것을 의미를 전달해 주려고 강조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휴식을 취하는 이것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삶의 리듬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일과 휴식이 얼마나 그 리듬을 찾아서 이렇게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한 사례를 제가 한 야구 선수, 한국에는 유명한 사람 두 선수가 있습니다. 골프계에서는 우리 박세리 선수, IMF로 한참 힘들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불러줄 그 아이콘이죠. 박세리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야구로는 박찬호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모르면 간첩이죠. 근데 그분의 인터뷰를 보면은 자기가 한때 지나친 훈련을 해서 자기의 전성기가 너무 빨리 막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회한을 닮은 그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기도 그랬듯이 한국 선수들의 대부분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상을 더하거나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가령 경기 그 성적이 부진하거나 몸이 조금 아프면은 무작정 그냥 훈련량을 늘려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나쁘다는 것이죠. 그런 말하기를 적절한 시점에서 멈추는 것,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도 오버하다가 허리 부상이 커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아무래도 투수이기 때문에 투수가 경기의 흐름을 굉장히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좋은 성적을 올리다 보니까 몸이 좀 아프면은 훈련량을 더 늘려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좋은 팀닭들을 만나가지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미 자기가 그런 나쁜 방식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회복이 더 늦어지고 부상이 더 키우게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한 선수의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 우리 삶, 우리 인생을 두고 보면 때로는 그것이 고개가 저절로 우리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에 와서 하루속히 기반을 잡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잡도 2번, 3번 그런 잡을 받아가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또 가게를 장만해서 또 그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막 가게에 매달려서 하루 24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좀 쉬하겠다 해서 70이 되니까 그 전에 가게를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해서 이제는 좀 인생을 좀 여유 있게 또 여행도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가게 판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덜컥 병에 걸리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야 흔치 않은 경우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병을 얻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이렇게 쉴 거 아니고 일하는 틈틈이 휴식을 갖는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6일 열심히 일하신 후에 제7일째 되는 안식을 차는 이런 일과 휴식 사이의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우리가 이론은 그렇지만은 현실에 보면 현실이 너무 냉혹하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가로할 수밖에 없을 만큼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일생에 있어서 또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도 1년 365일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직장과 집안일에 혹독하게 그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혹독하게 시간을 보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휴식 사이의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어디까지나 우리의 이상적인 희망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도 정신없이 끌려가는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과 휴식 사이의 균형을 잡을 것인가? 사실 균형 잡는다는 것이 말만 같죠. 어느 정도 그러면 해야 균형 잡힌 거. 그것도 또 나름대로 사람들 나름대로 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숙고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지금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과연 내가 올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 좀 더 근원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생명을 얻은 이 새 생명은 이제 내 것이 아니죠.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분이 주가 돼서 우리 삶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고 그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재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주일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그리스도께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아니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그 모든 영역,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또 우리의 건강과 우리가 추구하는 꿈과 소원, 이 모든 것도 우리 주님의 통치 속에,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과 태도와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우리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직장 일을 하면서도, 사업체에서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이라는 그 세상적인 일이라는 세상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의미를 되새겨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 말씀하는 것은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믿음으로 참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 내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빛나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직장 생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려면 직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상전을 섬길 것인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노예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직장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은 적용해야 될 중요한 삶의 원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에는 수백만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제도는 오래전부터 고대로부터 내려온 관습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행해졌습니다. 대부분 약탈에 의하거나 전쟁이 끝난다면 전쟁 포로가 되었거나 아니면 노예 부모로부터 대대로 이렇게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국가 반역자가 되어서 신분이 그렇게 노예 신분으로 떨어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는 자유인과 노예 사이에 대략 1대5 정도 노예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비율이 로마 시 안에서도 1대3, 그러니까 3배나 자유인보다도 노예들이 더 많은 것이죠. 그 가운데는 좋은 주인을 만나서 인격적인 대접을 받고 학대도 그렇게 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잘 삶을 보살펴주는 그런 주인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노예 같은 경우는 사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파리 목숨 같은 그런 존재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그 로마 제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노예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상전들도 주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초대교회 예전에 우리 조선 말기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교회당이 세워질 때는 기역자의 그 모양의 교회당을 지은, 지금도 그 보존되어 있는 곳이 있던데요. 이렇게 기역자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여자들이 앉고 여성 성도들이 자녀들과 함께 앉고, 이쪽은 남자들, 남녀 7세 부동석 그 유도적인 사상 때문에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나눠서 했던 것인데,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종과 상전들이 따로따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겠죠. 아니, 예배 드릴 때는 형제요 자매도, 심지어는 그것도 파격적이지만은 이 집에 돌아갔을 때 한 집에서 같이 예배 드렸던 한 형제였는데 상전이고 이 사람은 종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주인을 대할 것이며 어떻게 종을 대할 것인가? 사실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 자체를 거부하거나 비난하거나 거기서 저항하라고 그렇게 말하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진 분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런 악한 제도에서 묵인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묵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시대에 노예 제도를 거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 제국 그 기존 질서를 거부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많은 피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중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아주 폭력적이고 그리고 불의한 그런 정권, 그런 시대에 살으셨습니다. 아니, 실제로 폭력으로 얼려준 그런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니,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나를 모함하는 한마디 가지고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잖아요. 저도 목회 초기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별로 사람들을 직접 상대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다 덜컥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제 다 부딪혀야 되잖아요. 잠이 오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를 축복해 주십시오. 한참 축복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위기를 겪는 거죠. 그런데 구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하신 분이 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묵묵히 다 겪어내셨습니다. 아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그 초자연적인 초능력으로 뒤엎을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불의한 정권이고 폭력적인 그런 사회지만 그것을 뒤엎어서 그런 질서를,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려고 하나님 아들로서 힘과 권세, 능력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많은 질문 중에 하나, 사회개혁이 먼저냐, 제도가 바뀌어야 되느냐, 아니면 영혼구원이 먼저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투게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과 체제와 기존 질서를 뒤엎는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실망을 안겨드려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은 정권을 잡고 보면 다 그놈이 그놈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국가, 민족,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 정말 생각하면서 정치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분들도 간혹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은 존경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노아 시대에 일어난 사건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노아 시대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해졌기 때문에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 가족만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모든 사람 다 심판받고 쓸어버리셨어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고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 가족으로 해서 새롭게 출발을 이루어졌으니까 그 후에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룩한 세상은 아름다워졌습니까? 천국처럼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불과 한두 세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있는 죄성 때문에,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가 바뀌고 제도와 법 체제가 바뀌어도 또다시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회,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주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계속 이 순간에도 맹렬하게 전파되고 있어요. 우리 보기에는 교회가 쇠퇴하는 것 같고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되고 세상인 복음에 대해 무관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는 서구 중심으로 북반구가 기독교 세력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반구, 이미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여기에서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요가 더 많습니다. 이제는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됩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존 질서를 뒤엎는 피를 부르는 그런 혁명보다도 온 세상에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고 전파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에 그의 관심과 소원을 두고 행했던 것이죠. 아니, 그리고 이 일이야말로
로마가 자랑하고 있던 모든 기존 질서를 확실하게 뒤집어 엎는,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혁명적인 운동이라는 것을 훗날 역사가들이 그것을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력과 폭력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특성상 그 복음 자체가 새로운 질서를 불러오는, 새로운 질서를 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는 세상 법에도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는 내 자신만을 위한 자기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남을 섬기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억압과 폭력과 착취와 불화가 존재하는 기존 권력 속에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화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인과 종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고, 비록 세상에서는 지위와 위치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한 가족이 되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지금 현재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 제국, 그 지대는 지배계급이 있는 그런 신분사회에 있는데 과히 혁명적인 그런 일들이었어요. 어떻게 상전과 종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이죠. 자유. 이전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자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누리게 되는 세 가지 자유, 주인과 상전과의 관계 속에서 종이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 아니면 그것은 또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그 눈에 들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노동 그 자체가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것은 노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 어떤 그 행위 자체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최종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의미가 있는 일이냐 아니냐는 우리 인간이란 근본적인 존재와 그와 연결이 되어질 때, 그 목적과 일치가 될 때 비로소 내가 하는 그 일이, 그 행위가 존재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먹고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은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 사업터에서 일하는 거, 가정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하는 그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될 때 비로소 그 노동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눈가림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상전을 그저 기쁘게 하려고, 그래서 상전이 있을 때만 잘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합니다. 눈가림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전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직장 생활에 성실히 하는 거예요.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주인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순종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뭐가 달라졌는가? 이제는 더 이상 감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주인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눈가림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을 의식하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또 판결을 내리실 분은 상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치다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눈가림으로 일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상전이 내 밥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뭐 그렇다 해서 우리가 교만하게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는 게, 상전이 내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어떻게 살아온 그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상관이나 동료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든지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주신 자유는 전심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조금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이제 의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두 의사가 있어요. 한 의사는 아주 실력이 출중합니다. 근데 성격이 개떡 같아요. 친절하지도 않고 아주 쌀쌀 맞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주 마음은 따뜻하고 잘해주는데 실력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어느 분에게 수술하겠어요? 네? 네, 성격이 개떡 같아도 수술을 잘할 사람한테 자기 목숨을 맡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무조건 세상에 관대하게 봐주는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에서 실력 있는 존재가 되어줘야 해요. 열심히 함으로써 뭐 우리가 조금 전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실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가야 될 목표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 이거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출애굽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백성이요?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악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은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런 선한 일에 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단지 사람을 기쁘게 위해서 일하는, 기쁘게 하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직장 생활에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성실하게 진실하게 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 생활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그래서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당시 종들은 아주 고상한 일만 했겠습니까? 아주 별별 일을 다 했겠죠. 그 일은 정말 온갖 굳은 일, 허드렛 일, 하찮은 일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살다가 종으로 죽는 것이 종입니다. 어떤 인격적인 대접도 기대할 것도 없고 어떤 보상도 바랄 수 없어요. 그냥 종의 신분이니까 그냥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인의 눈가림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대를 받으면서 중노에 시달리니까 적당히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국에 살면서 우리 적성에 맞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진 그 배경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분이요 몇이나 되겠어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미국 땅에서 주어진 대로 우리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죠.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자존심까지 상해가면서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인생을 여러분처럼 그렇게 사회생활을 많이 하지 않고 잠깐 미국의 대학원 다닐 때 방학 때 아니면 처음에는 풀타임도 일도 하고 있고 대학생활도 하고 그랬었지만은 어쨌든 이제 소위 말하자면 좀 육체적인 일을 했죠. 피자 가게에서도 일을 해보고 그래서 엉터리로 막 지금도 하면 얼굴이 좀 부끄러울 정도로 엉터리로 일을 했었는데 또 뭐 방학 때 또 청소 일도 해보고 말이죠. 또 그리고 또 뭐죠? 웨어하우스에서 박싱 뭐 물건 아이템 집어넣고 박스하는 거. 근데 또 이상해요. 정확하게 그 체크해가면서 넣는데 이제 매니저가 딱 점검해보면 꼭 한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참 이상하죠, 참. 하여간 그런 일을 해봤습니다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 자체에 얼마나 누가 만족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직장 생활하면서 한평생 살아온 그것을 그런 자리, 때로는 모멸감이 들고 하루에도 몇 번 사표를 집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일도 당하고, 근데 그것을 견뎌냈다는 것 자체가 위대하다. 그전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젊었을 때는 야, 사람이 찌질하고 못났으면은 그런 모멸받고 그대로 참나? 사표 집어 던지고 박차거나, 그것을 남자답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잘 견디면서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불러주셔서 연단시킨 과정이 아니었을까. 정말 시덥지 않은 그 상관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인내하면서 순종까지 해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산산조각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바로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했죠. 그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마지못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 뭐라 합니까? 그렇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전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종이 노예 신분에서 풀려날 기회로 또 일한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그렇게 어떤 기업을 받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하고도 진정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24절에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단지 직장 생활이 밥그릇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께 섬기는 듯이 하면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상급이 있을 것을, 아니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 보상 받는 것,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악이 범벅이 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인간관계, 솔직한 말로 빽이 좋아서 출세코스를 단다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세상이 되어지느냐 하면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만만해서 언제나 형통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뒤범벅이 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적당히 곤모술수 쓸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돈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대단한 유혹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직장은 직장 생활이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따로 분리돼서, 그래서 분명히 교회에서는 집사로서 아주 신앙이 좋은처럼 일하지만 세상 직장에서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을 막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이나 세상에서 사는 그 모든 삶에서 우리가 믿는 자답게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이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25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예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 사람이 노예든지 그 사람이 상전이든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롭게 올바르게 행하는 자에게는 유업의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나 편견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가혹하고 무자비한 상전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동시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신뢰할 수 없는 종 또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관대하고 너그럽게 후하게 종을 대하는 상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실 것이고, 또한 비록 까다로운 상전이지만은 정직과 성실로 일하는 종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칭찬하고 보응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어떤 보상에 목매지 않습니다. 불평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상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나라의 상급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보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망이 두려워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노예는 감시와 지시, 명령 아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억제와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는 자유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명령에 따라서 마지못해서 일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정신은 노예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록 신분이 노예이지만은 더 이상 사람들의 눈가림으로 하지 않냐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바로 자유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분이 노예이어도 자유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면서도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주인의 눈가림으로 살지 않고 사람들의 체면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선을 창출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누가 가장 느끼겠어요? 물론 가정에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남편이 알게 되고 아내가 알고 아이들이 알게 될 거지만 직장에서 주인과 상관이 알게 되겠죠. 아니, 그렇게 불평하면서 이렇게 일하던 노예가 은혜를 받더니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패약한 종이 이제는 유술한 양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지는 그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인에게 아주 공손하게 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주인 또한 이전에는 그렇게 혹독하고 못되게 굴었던 그 까다로운 주인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아주 간대하고 너그러집니다. 심지어는 노예의 인권과 복지에 힘쓰는 그 주인을 보고 종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해서 믿게 된 주인과 종이 한 교회에서 한 형제여 한 자매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 이것이 기존 로마 체제 속에서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을까. 정말 우리가 미뤄서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가능하게 된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준 자유입니다. 이 자유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자발적으로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소원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눈가림으로 일관하지 않도록 거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그렇게 열심을 내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보급받는 것으로 해서 연연해 하지 않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함을, 이렇게 해방된 우리 자유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것인지 이 자유를 선용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 생활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 자유를 악용하지 않냐고,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인해서 책임진 인생을 어떻게 우리 직장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이를 통해서 선한 열매 풍성하게 맺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자유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북한 독도까지 이 자유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그 억압된 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루속히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이 넘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며 일생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5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 감사히 담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들이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우리 후렴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힘껏 사용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